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은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태초의 조상인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죠.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을 떠나, 그쵸,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동침하게 되었고, 그 동침의 결과로 아들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이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는 것은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와 동침한 가인입니다. 성경의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 그쵸?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담의 신앙을 도우라고, 아담의 신앙을 도우라고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인이 아내를 만난 것은 돕는 배필을 만난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을 만났는데 과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신앙을 돕는 돕는 배필을 구해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생활을 돕는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났는지, 그것을 구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돕는 배필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자 신앙에 맞는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신령한 신앙을 돕는 그러한 배필이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생활을 돕는 그런 배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를 만나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아내를 만나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교제를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침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지요. 남자 여자가 동침했다는 것은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신앙적으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관계를 맺었다, 사랑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관계, 교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교제를 맺느냐에 따라서 잉태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도가 물질과 관계를 맺게 됐다 하는 거죠. 물질이 생겼다. 내가 수고의 열매로, 내가 노력의 열매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로 물질이 생겼어요. 물질. 그렇죠? 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질, 돈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사용하면 그 물질이
내 신앙을 돕는 배필이 되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헛된 것에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은 내 육신 생활을 돕는, 죄 짓는 데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만난 것은 돕는 배필을 만난 것이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관계를 맺었고 교제를 맺었다. 근데 그 관계와 교제가 신앙적인 관계, 신앙적인 교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 그런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그렇죠? 육신적인 동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사람과 물질과 때로는 권력과 명예와, 그렇죠? 다 돕는 배필이에요. 돈이 됐건 사람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나에게 권력이 있건 명예가 있건 다 내게 돕는 배필로 주신 건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사용하면, 신앙적으로 바른 교제를 맺으면 그건 신령한 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근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른 관계를, 바른 교제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죄 짓는데, 세상의 헛된 것에, 허영적인 것에 소비하고 쓰게 되면 그것은 신령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육적인 돕는 배필이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잘못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가인이 아내를 만나 동침했는데 그 아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른 돕는 배필인가? 바른 신앙적인 교제, 바른 신앙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 결과로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건 동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동침의 열매, 그렇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고, 두 번째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 결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의 결과이죠. 신앙의 결과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졌느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에녹,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 순종하는 자라 지었다.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고 지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가인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지,
가인의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운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칩니다. 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내 안에 다른 목적을 두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형인데요. 왜냐?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인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불신앙.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에녹을 낳았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줬지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과연 가인의 신앙생활이, 과연 가인의 신앙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운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구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구별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에녹성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에녹성을 쌓았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한 결과로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뜻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죠.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인의 신앙의 결과, 신앙의 열매인 이 에녹이 정말 그 이름처럼 신령한 열매인지 아니면 육적인 열매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과연 그게 신령한 열매인지 육적인 열매인지, 자, 한번 결과를 보자고요.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에녹성이라.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다라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치운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 성을 짓고서는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줬다고요? 에녹성이다.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면서 실상 그 성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땀의 결과, 헌금 드리고 순종하는 그 땀의 결과, 그렇죠? 그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전도 생활, 선교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생활을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면서 실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열심으로 성을 쌓는단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성을 쌓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짓는단 말이죠. 교회 짓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근데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에녹성으로 줬다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해놓고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 쌓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오늘날 신앙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기도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쳤느냐? 아니면 그게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걸 구별해 보지 않으면, 그걸 살펴보지 않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했으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믿는 겁니다. 사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은 가인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고, 자기는 다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으로 했습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식을,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른 신앙인가요? 그게 누구의 신앙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다른 욕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게 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가인의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다 바치우는 그런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가인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